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존귀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들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다 보면 이단에 빠진 것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단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다 알만한 것들이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이단 방지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단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침투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진짜를 가지고 있는가? 위조 지폐를 가지고 왔을 때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비교가 되는데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한들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 또 이단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7절에서는 골로새 신자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래 받은 복음대로 견고히 서야 할 것을 말하고 8절부터는 그러한 이단의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을 따르는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따르는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따라갔는가를 통해서 나에게 영생인가 저주인가가 결정짓게 된다는 겁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하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소피아.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처음 사용한 단어예요.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가리켜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훈을 가리켜서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훈이 철학을 토대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을 토대로. 그러면 이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 교훈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도 이 금욕주의, 고행주의에 속한 에세네파의 유대주의였거나 물질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 라고 하는 이제 그노시스파의 영지주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기 때문에 어차피 잘못된 몸은 가만히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요. 이 영혼은 아름다운데 선한 건데 물질이 육이 악하니까 이 육을 완전히 내가 감금을 해버리자라는 식으로 금욕주의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두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죠. 이러한 영향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들의 교훈이 비진리인 이유는 바울이 헛된 속임수라는 표현을 한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 무엇이 헛된 속임수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가 뭐죠? 그리스도시죠. 예, 이 지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지혜는 모두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사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이 달상에서 고안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이 헛된 속임수, 이들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훈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건축에 비유하거나 식물에 비유하거나 군사 용어를 쓰기도 하죠. 여기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리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데요. 전리품. 군사들이 획득하게 된 전리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전리품이 되어버린 것,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광명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단을 용납하게 된다면 다시 흑암의 세력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로잡히지 않을까 주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과 같은 세상 학문은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철학과 인문학,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는 있어요. 야, 이거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인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이쪽을 추구하기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구나라는 그런 반면 교사를 삼는다면 이게 참된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정말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공부 많이 하자라고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패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학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사로잡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공부가 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그 길이 아닌 것을 찾고 있다면 당연히 헛된 공부가 되는 것이죠. 물론 공부 자체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단들이 철학을 들고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헛된 속임수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과 인문학 같은 공부가 사람들에게는 현명해 보이고 자신을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광고해도 이것들은 잘 팔립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세워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대다수가 철학을 운운하며 세속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헛된 속임수에 넘어간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상태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8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전에 내려오는 교리를 의미하는데 그 기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부패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근원이 되어서 발생시키는 전통, 사고들이라면 당연히 그것 또한 부패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고르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르반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이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렸다가 또 나중에 그것을 철회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아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초보의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의 지식.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종교 의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종교 의식이나 율법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초등학문이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고 나면 이제 초등교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구약시대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라는 거죠.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제사, 제도죠. 성막, 식양입니다. 여러 가지 모형과 예표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 초등학문들,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아직까지 지고 있느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고 하니 내가 너무 답답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들이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잡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많은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가문도 좋고 바리새파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던,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었던, 흠잡을 게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상하다. 우리는 좀 고상하다는 표현을 비아냥거릴 때 많이 쓰잖아요. 여기는 품격 있다, 레벨이 완전히 다른 최상의 지식,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 지식은 배설물 같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냄새나고 더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로 생각하고 새롭게 완전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던 습관 자체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도, 세속적인 가치관들도, 이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슬픈 것이고, 이러한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렸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다들 자신하고 있으실 텐데 과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혁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뇌어버림과 배설물로 치부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새롭게 생겨났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다라고 해요. 나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할 때는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를 보니까 이것도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욕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서 많이 씩씩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가 아직까지 배설물처럼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쁩니다. 저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차 때문에 화나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연약합니다. 이게 근데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연약하면 그게 정상이냐? 연약하다라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이런 사고들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엉뚱한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있다니,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광채가 나지 않나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불 꺼놓고 깜깜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을 딱 끄면 깜깜하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보입니다. 그죠? 거기서 야, 이곳이 조금 더 잘 보인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 탁 켜버리면 이거 내가 지금까지 뭐 보고 있었나? 흑암에서 빛을 찾고 있었네. 똥물에서 금을 찾고 있었네.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교묘한 말로 미혹하려고 해도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며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과 연합된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지.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 12절 계속 그 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 안이 어디 안입니까? 그 안이 어디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죠.
감사합니다. 혹시 뭐 골로새 교회 안 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데,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과 신능, 신성과 신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갖추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오신 거예요. 만져지게 오신 거죠. 그래서 이분을 보았더니 그분이 신성과 신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거함입니다. 잠깐 거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에게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셨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봤더니 그분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도대체 무슨 영광을 찾고 있느냐.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이러한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까지도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과 신능을 담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인간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신성과 신능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대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죠. 부유한 자죠. 하나님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입니까? 자, 이 점을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들이 어떻게 충만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할 때만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충만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의 충만은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 밖으로 나오잖아요. 다시 텅텅 빕니다. 마찬가지죠. 의가 뭐냐라고 할 때는 오직 한 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의로운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서 밖에 딱 나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지예요, 거지. 왜냐? 없어질 것이거든요. 내 목숨도 없어지죠.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할 때만 교회가 충만하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몇몇 교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들을 머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충만할 수 있는데, 천사들이 능력 있잖아요. 아주 힘이 세고 자기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잖아요. 이것은 세상 권력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천사까지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이 천사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천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의 머리일 뿐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 천사들의 머리까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머리 삼아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천사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안에서, 천사 안에서가 아니라 권력이나 세상 권세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이 갑자기 할례를 언급을 합니다. 할례를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 할례파라고 하거든요. 유대 기독교인들, 할례파들이 육의 할례를 받고, 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할례를 왜 받냐? 유대인으로 편입하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에게 편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지켜야 되냐? 이방인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 선민서상이죠. 그래서 네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러다가 율법을 잘 못 지키더라도 우리에게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분이 못 지킨 거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고, 이단적 사고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인들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이방인인데요? 할례 안 받았는데요? 아니야, 받았어. 생각 잘 해봐. 자기 뭐냐? 무슨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파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 육의 할례, 몸의 할례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의 몸을 벗는다고 해요. 몸의 할례를 받았을 때 육의 몸을 벗을 수 있습니까? 못 벗어요. 자, 육의 몸이 뭔지 알아야지 뭐 설명이 되겠네요. 육의 몸은 물질로 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 죄악성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악을 벗는다. 다시 말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냥 피부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는 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하죠. 옛사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오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거듭남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거듭남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일 외에는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12절과 15절까지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할례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례로 단어를 바꿉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세례와 할례가 영적 의미로서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하면 계속 할례를 쓰면 되지. 왜 그러냐?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할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세례라는 단어를 일부러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세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도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러워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롭게 만들어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또한 어떤 물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또한 할례도 몸의 할례가 아니고 세례도 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내가 받을 세례.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 되고 죄로부터 이 정죄함을 받지 않은 것이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됐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 할례랑 똑같죠. 그리스도의 할례랑 그리스도의 세례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뭐 때문에 죽으셨죠? 죄 때문에. 그러면 내 죄도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습니까? 죄 없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일어납니까? 우리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음이 증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주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할례인데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진짜 할례를 받아놓고도 예표인 몸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진짜 할례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아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배설물로 여기시면 되죠. 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아니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장사되고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할례나 세례를 얘기를 할 때 자주 생각하는 것은 주와 함께 죽었다. 그렇죠? 할례, 인간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끊어낸다. 세례, 우리 죄를 씻어낸다. 물에 잠겨서 죽는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나 할례를 얘기를 할 때는 죽음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죽고 나면 사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다 부활 못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런 거라면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 다 나오면 안 돼요. 세례 받는 날은 이제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침례가 아니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나지만 들어갔다가 올라오죠. 물에 들어갔다 올라와요. 자, 이것이 중요해요. 세례나 할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나는 부활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 1차적 부활, 영적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거듭남. 그리고 이 영적 부활, 거듭남은 장래에 우리가 육의 부활을 할 것을 보증 삼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저는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안 움직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라고 하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와요. 동하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 영적 부활은 장래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증. 영적으로는 살았는데 몸은 부활 안 시킨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뭐 영혼의 부활만 있지 육의 부활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죄를 정복하며 사는 성화의 삶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해요. 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자가 그와 함께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 육적인 삶, 중생하지 못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삶이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의 중생은 말씀드린 대로 장래의 보증이 됩니다. 장래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은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건데 어떤 빚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해서 그 공의를 손상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엄청 많아요. 이 빚을 반드시 우리는 청산한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 빚을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한 것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갚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내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네가 어긴 것, 네가 나의 공의에 반역한 것을 내가 내 아들에게 보응하겠다.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빚이 청산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성도들은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은 율법을 의미해요. 법조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웠다라고 하죠. 그러면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느껴져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죄인인 우리들은 이 율법이 사망의 법으로 작용이 됩니다. 율법은 선한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아무거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너는 중독증에 걸렸어요. 이제 정말 급조한 느낌이 나죠. 근데 신호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여러분들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역할만 해요. 그죠? 나는 무조건 건널 목만 있으면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멈출 수가 없어. 그러면 저 신호등이 나한테 법으로 작용하는데, 신호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내가 나쁜데 저게 사망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벌금 매기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나를 계속 사망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지워주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빚을 지게 만드는 채무 증서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노비문서 같은 거를. 이 율법이라는 증서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죄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아무 걸림돌이 안 되는데, 법이 딱 생기는 동시에 죄가 기회를 타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참 힘든 거죠. 이거 정말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14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율법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증서를 어떻게 해주셨다고 합니까? 지우셨다, 말소시켰다. 사망한 사람은 호적 등본에서 이름이 붉은색 두 줄로 그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 나라에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김으로 사망 증서, 노비문서에 기록되었던 우리 이름을 두 줄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노비문서 사망 증서에서 지워버리면 너는 살았다, 넌 이제 노비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워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더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제하여 버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지우고 나서 노비문서에 여러분들이 죄의 노비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 지워요, 빨간색으로. 근데 지금 그래도 좀 답답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려요. 이름 지운 걸로도 안 돼서 찢어버려요. 제하여 버렸다. 증서가 없어요 이제. 그런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까지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 폐기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정죄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에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제 그 율법의 효력을 지금 폐기시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율법의 그 도덕성과 거룩성 자체를 없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름을 지우시고 찢어버리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면전에서 지우시고 그의 육체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고 우리가 진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통쾌하게 설명한 후에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서 확실히 더 힘을 줘서 얘기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력들을 무력화하여 라는 뜻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힘,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해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도 그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군인들이 다 해놓고, 그리고 승리의 계가는 대한독립 만세는 백성들이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승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계가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승리했다.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느냐?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기셨느니라 라는 이 말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승리로서 그들을 인솔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고 사탄을 포로로 결박하신 승리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 가치관들, 마귀들을 그리스도께서 승리로서 다 인솔하셨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놈이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붙여가지고 자기 죄목에 붙여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마귀 세력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끌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전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인솔하고 개선문을 통과함 같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올가매는 증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다른 방법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다른 증서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해놓고 그런데가 문제예요. 항상 그런데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승리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완전히 끝냈는데 또다시 가지고 나와요. 누가?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자 그래도 이런 것들 남았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가게는 뭐 어떤 가게입니까? 뭐 식료품 파는 가게입니까? 없어요. 우리들의 가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족에 무슨 저주가 흐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거스르게 하는 법조문과 같은 다른 증서를 내민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또 영지주의자들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능이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한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성품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에 더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가르침,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해서 다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쓱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율법에 짐이 지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괴로워서 교회를 찾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우리가 처음 세워졌던 그 반석 위에 여러분 굳게 서셔야 됩니다. 머리를 놓쳐버리면 혼란이 찾아오고 짐은 바로 등 뒤에 지워지게 마련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십시오.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 철학,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밝은 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들이 난무합니다. 복음과 교묘하게 섞어서 이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기보다는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연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담겨졌을 때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노예로 다시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사로잡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